하셨지만 우선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것보다는 이 세상 것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진실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성령님 모든 것을 주관하셔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날 이 예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이 세상의 삶의 방법보다는 영적인 말씀을 저희들에게 먹이시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게 기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은 은혜와 크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목청껏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예배자들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합심해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 예배 성공하도록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이 예배 성공하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실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좌우 동서남북 인사합시다. 우리 샬롬,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우리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예수 믿고 편안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는 예수에게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상징으로만 십자가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 뜻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주 빛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대로 저주의 형틀이, 저주. 그 왜 예수님을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 예수를 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게 하셨냐면 십자가를 질 만한 죄목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로마 정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큰 저주의 형틀이, 그리고 가장 큰 최고의 죄인에게만 적용시켰던 그런 형틀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이 요즘은 십자가가 금십자가도 있고 멋있게 아주 장식품으로 돼 있지만 그 당시는 십자가가 최고의 형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지라도 양손에 못을 박아요. 긴 대목을 양발에 못을 박아. 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찔러가지고 피가 다 흐르고 이미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 몸이 피로 완전히 뒷문복이 돼 있는 그 상태예요. 양발에 못을 박는데 무슨 마취제를, 마취약을, 마취주사를 맞겠어요? 그냥 못을 긴 대못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막 박으면 그게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그냥 흘러도 그냥 온 몸이 다 피로 적셔지는 거예요. 양손, 양발.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통 3일 동안 이 동산, 이 골고다 산상, 골고다 산상은 골고다란 뜻은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골고다 그 산 모양이 해골로 돼 있어요. 멀리 이렇게 봐도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에 그 위에다 십자가의 형틀을 주었는데 거기서 그 땡볕을 쬐면 그걸 보통 3일 이상 두거든요. 그러면 온 몸에 피가 흐르면 이제는 독수리들, 까마귀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눈을 뽑아내고 온 살점을 다 뜯어내는, 그렇게 죽는 게 십자가의 형틀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능지처참이란 게 있었잖아요. 역적, 왕에게 대적한 최고의 죄인들은 능지처참을 시켰어요. 능지처참은 양손, 양발을 소들이, 힘센 소들이 4마리가 그 줄을 메고 채찍을 때리면 막 찢어집니다. 그러면 뭐 소 4마리가 잡아당기는데 견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이 4걸레로 막 찢어지면서 이 내장이 터지고 피가 막 흐르고 사람들이 그거 차마 끔찍해서 못 봐요. 근데 왜 그 우리나라에서도 능지처참을 지키고 로마 정부가 십자가 형틀, 그 거의 같은 형틀이에요. 그거 한 이유는 뭐냐면
역적들은 자손 3, 4대까지 멸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집안하고는 결혼도 안 시키고 그 집안 얘기는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못해요. 그 말을 잘못하면 같이 역적으로 몰려요. 그 십자가 형틀도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예수가 빌라도도 그게 죄목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막 너무 그 유태인들이 죽인 거거든. 그러나 로마 빌라도 법정의 판결이 나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빌라도나 로마 법정, 로마의 법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건 죄목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 제목을 갖고 로마의 이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왕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런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독립운동을 하듯이 그런 제목을 자꾸 붙이니까 실제적인 죄는 없을지라도 너무 여론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로 죽이냐야 이제 3, 4대까지 조용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지기 위해서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귀찮고 또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여론이 이게 막 급박차하면 이게 속국이 지배국이 식민지 국가가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형태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저주예요. 무서운 형틀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입니다. 괴로운 짐이야. 고통스러운 짐이야. 저주스러운 짐이야.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역경, 환난, 질병의 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풍 환자는 그게 십자가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녀야 되는, 또 어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나오지도 못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모든 인류가 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걸 잘 깨닫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꾼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괴로운 주간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소망이 있고 축복의 주간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답이 와요. 우리 신앙은 힘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일들은 마음뿐일 수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는 질병도 치료가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운 일들도 다 풀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다. 오늘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힘을. 그래서 이 십자가는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것이 걸림돌이에요. 왜 예수가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저주를 축복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쉼을 통해서 다 내게로 오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안식을 주리라.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걸 잘 깨달으면 어떤 십자가도 우리 예수님은 기쁨으로 졌어요.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까 그게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즐거움으로 주셔야 돼. 괴로움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쁨으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예수는 죄 없는 분임에도 죄값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가 진 십자가의 죄값은 뭐냐?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곧 하나님이신데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값으로 십자가를 졌다면 그건 누구의 죄값이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에요.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처럼 우리도 자기의 각자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소망 가운데 지면 십자가는 얼마 뒤에 벗어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결론은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과정을 꼭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 늘 괴로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 십자가가 많아. 그런데 늘 원망, 불평, 얼굴이 그냥 상이 쭈그러져 가지고 예수 믿어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더 원망하고 불평.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예수가 지신 그 큰 무거운 십자가가 이게 곧 너의 십자가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그 권사님이 나의 십자가다 하는 음성을 듣고는 그때부터 그가 변화가 됐어요. 아,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구나. 그래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속에 원망, 불평, 짜증만, 불안만 사라져도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별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 짜증 이것만 없어도 행복해져요. 그거 간단한 건데 그걸 못 버려. 평생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평생 어둡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자기도 불행하고 식구들도 불행하고 남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십자가를 벗어버리듯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속에는 원망, 불평, 짜증이 다 떠납니다. 그게 떠나면 행복이 찾아와. 기쁨이 찾아와.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걸 가지셔야 돼. 뭐 딴 긴 설교 안 해도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 끝이지. 행복하게 잘 살 그게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축복의 인생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복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주님 오시면 들림받고 주님이 내가 먼저 주님께 가면 낙원에 갔다 천국으로 가는 게 그게 축복의 인생이에요. 딴 거 없어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반대로 그럼 가장 불행한 인생은 뭐냐? 예를 들어 예수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의 확신이 없이 늘 원망, 불평, 짜증, 고통, 괴로움
무거운 짐만 지고 허덕허덕거리게 살다가 그게 생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살아서 지옥을 맛본다는 뜻이. 그러다가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자기는 20년 30년 돼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교회에 끌려다니다가 심판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봐주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심판이 딱 떨어지는데 당신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어도 어설프게 믿고 확신 없이 믿고 잘 못 믿고 분명하게 못 믿다가 매일 시험만 들고 매일 짜증만 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 사람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이 시간에 텔레비를 보든가 재밌는데 놀러 다니든가 그나마 육신의 시간이라도 재밌게 보내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확신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데 천국도 못 간다면 천국 대학에서 낙방한다면 떨어진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한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는 확신을 갖고 나는 평생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자꾸 신앙이 떨어지냐면 요즘 세상이 코로나 이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전에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요즘은 교회들이 믿음이 떨어졌어. 그 교회 생활을 어설프게 해도 교인으로 다 인정해줘. 주일을 빠져도 교인이라고 그러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교인이라고 취급해주고 어떤 분들은 권사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조금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눈 가진 사람도요. 외눈배기 세상으로 그 외눈배기 동네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병신되는 시대에 잘못하면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알아야지. 네, 그래야 십자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와야 돼. 제가 처음에 성령 충만 받고 신학생 때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제가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신학생 때는 집에만 가면 제가 간증했잖아. 매일 잠만 자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2살부터 예수 믿었어도 신학교까지 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리고 막 신학교 공부를 하기가 싫고 어떻게 하는지 빠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군목이라는 시험에 딱 걸려가지고 이걸 또 안 가면 이게 미필자가 되고 아주 복잡해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계속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치거든요. 그리고는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도 입대 예정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목사 안수까지 받아야 되니까 아주 한눈 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다니다가 신학교 3학년 때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막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내가 열심히 내가 스스로 교회 나가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제 방학 때 신학교 때 3학년 때 가면 밤에
옛날 그 당시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기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서 한 2시, 3시 되면 이제 갈 사람 가고 몇 사람 안 남아요. 그런데 이제 불을 다 끄고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앞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피가 막 흐르더라고. 보는데 십자가에서 그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리 십자가 봐도 맹숭맹숭하고 무슨 뭐 나무 같고 아무 의미가 없고 감동이 없었는데 그날은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십자가에서 피가 막 흐르는데 그게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다 저와 똑같은 은혜가 아닐지라도 십자가를 보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전시회를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당근에 십자가를 가져가라고 당근에 떠서 제가 그것도 막 늦게 신청하면 다 딴 사람이 가져가니까 빨리 신청해서 갔더니 그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 골절을 당해가지고 막 집안을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 딸이. 그러면서 막 정리해야 되니까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보니까 아주 좋은 건데 이 가톨릭 십자가다니까 보니까 다 예수님이 여기 달려 계셔. 자, 근데 왜 기독교는 예수님이 안 계시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안 계셔요. 무덤에 안 계셔. 이 땅에 안 계셔. 부활해서 어디 가셨어요? 셋째 하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가셨어요. 가서 우리가 갈 집을, 천국 집을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셔. 그게 다 되면, 아파트가 다 완공되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중요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중요해? 예?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 예수님. 우리는 예수를 믿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지금 셋째 하늘에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고 준비가 끝나면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 예수를 믿으셔야 돼. 우리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의 형틀을 그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처참한 십자가였지만 예수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을 하신 게 참 귀한 말을 했어요. 그 중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무거운 짐, 괴로운 짐, 힘든 짐이 있어도 짊어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주님이 벗으라 할 때 벗으셔야 돼. 여러분들 주님이 반드시 벗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그 다 이루었다는 원어의 뜻이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참 그 로마라는 나라는요 2000년 전에 문화가 그렇게 발달해 지금 같은 문화가 2000년 전에 있었어.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는 원어의 뜻과 2000년 전에 이 도구를 하거나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세금 영수증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세금 영수증이 벌써 노마나라는 있었는데
세금 영수증에 완납을 하잖아요. 만약에 100만 원인데 세금이 100만 원을 완납하면 다 이루었다는 원어, 그거와 똑같은 원어가 찍혀요. 세금 완납 증명서.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룬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다 계산해서 세금을 완납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완납한 거예요. 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 아직도 죄의식 속에 나는 죄인인가 해서는 안 돼. 원래는 의인이었는데 원죄 때문에 죄인 됐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피, 죄사함 받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셔서 나의 죄값을 다 이루어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죄인을 천국 데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은 다 이루셨어요. 저주도 다 이루셨어요. 병도 이미 다 치루셨어. 병값을. 그럼 이제는 병에서 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 영수증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가 나의 죄값, 질병의 죄값, 저주의 죄값, 불행의 죄값 다 치르셨어요. 내게서 다 떠나야 돼.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 맛을 보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맛을 봐야 정상이지. 예수 믿어도 수십 년 믿어도 천국이 어떤지 전혀 맛을 못 봐.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생각을 바꾸셔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시면 순간적으로 그 믿음이 와요.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몇 년 과정을 거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오자마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보세요. 12년 혈중 앓았던 여인도 병이 깨끗이 치료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12년 병을 치료해주고 구원도 받게 해줬어요. 소경, 안전뱅이 다 주님이 마지막 말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으세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근데 쏘가서는 안 돼. 원수가 자꾸 참소를 합니다. 너는 안 됐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 아직 믿어도 확신이 없는 걸 자꾸 심어줘. 거기에 귀를 자꾸 기울이니까 거기에 쏙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생기면 그게 떠나요. 해결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 십자가는 여러분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 죄값을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죄가 해결됐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용서받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 자신이 용서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용서할 부인도 없지만 아주 마음이 넓은 부인이 용서해 줬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용서해 줬어.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용서해 줬다고 완전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새 사람. 그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피 흘림이 없이는 뭐 사함이 없어요. 죄 사함이. 예수가 피 흘린 이유는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헛되게 피 흘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피 흘린 게 아니에요. 다 피 흘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죄, 인간의 수많은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다 씻어줬어요. 다 씻었어. 더러운 게 묻었는데 물로 다 씻어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다고 믿으셔야 돼. 여러분들 영혼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해야 돼. 지금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었어. 그게 보혈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야.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 다 용서. 그리고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를 이기는 능력. 그러면 한 번 씻으면 여러분들 원죄는 한 번 씻으면 되지만 본죄, 자범죄는 여러분들 하루 모욕했다 해서 그 다음날 되면 또 모욕을 하잖아요. 수염을 깎아도 그 다음날 또 수염을 깎듯이 죄는 자꾸 자라나요. 원죄는 예수의 피로 한 번 씻어 끝나지만 본죄, 자범죄는 수없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내 본죄, 자범죄를 씻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셔서 기도했으면 씻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해놓고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 아직도 내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헛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 죄가 씻음 받았다고 깨끗해졌다고 믿으셔야 돼. 그래도 또 지나다 보면 또 죄가 묻잖아요. 저희는 중석광 저희 동네는 그 지역 동네 중에 예를 들어 저희들은 상동인데 그 옆에가 정선, 태백, 또 한백, 예미 그런 데는 탄광이에요. 예. 저희 동네는 하루 종일 아주 공기가 깨끗해요. 옷을 입고 다녀도 깨끗한데 저희 외삼촌이 한백에 살아가지고 거기 가서 방학 때 가보면 집들이 다 시커매 막 연탄이 날라와서 옷을 입고 하루 돌아다니다 보면 시커먼 게 언제 묻은지 다 묻어요. 또 조금 가면 쌍용이라는 데는 거기는 세면 공장이에요. 집들이 다 세면 가루가 다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산다 그래도 회개해야 할 이유가 이 죄악의 먼지가 황사보다 더 심하게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씻으셔야 돼.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있으면 더러움이 찾아오고 더러운 병이 찾아오고 더러운 불신앙이 찾아오고 더러운 미움, 저주, 고통이 막 찾아와요. 그러니까 씻으면 그런 것들이 안 찾아와. 원인을 제거해 버리셔야 돼. 원인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 병의 원인을. 여러분들 죄의 원인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 다 모든 걸 병 하나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병 의사도 찾아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 더러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더러운 병, 더러운 저주스러운 원인, 더러운 영은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 피로 예수님 용서하세요 하면 깨끗해지면 병도 떠나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쇠파리가 있으면 쇠파리는 쇠고기, 고기나 냄새나는 고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고기가 없으면 안 찾아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없으면 더러운 영, 저주, 더러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괴로운 십자가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깨끗해지는 게 비결이에요. 뭐로 깨끗해지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지느니라. 기도 많이 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봐야 할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하라니까 교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라니까 목사 때문에 기도하고 목사 때문에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셔야 돼.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지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병도 없지, 괴로움도 없지, 불신앙도 없지, 의심도 없지, 불안도 없지, 미움도 없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는 거거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뭐 남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와주는 척 하는데 그게 위선입니다. 그러면 안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구원. 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면 가정 삽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 너와 내 집이 구원, 건짐을 받는다는, 치료를 받는 거, 해결을 받는 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큰 능력의 주님입니까? 산돌이라고 그래요. 산돌. 돌이 살아있어요. 그게 주님이, 예수님은 산돌이다. 그게 몇 년도인지 그 말씀. 1971년이네. 아폴로 15호가 달나라에 갔어요. 아폴로 15가 그 한 번 가는 게 뭐 몇백만 원 드는 게 아니잖아. 몇천만 원 드는 게 아니라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간 이유가 뭐냐면 돌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달나라에서. 그게 돌이 무슨 돌이냐면 하얀 돌, 창조의 돌, 창세기 돌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돌을 가져와야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걸 결국 가져와서 연구하고 막 신문에 크게 나고 그 가져온 그 우주인 이름이 뭐냐면 제임스 오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거 가져온 간증을 하면 막 교회가 꽉꽉 차도록 몰려들었어요. 돌 하나 가져온. 근데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산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걸 이제 저 아프리카 선교사에 대한 리빙스톤. 그게 산돌이라는 뜻이에요. 리빙, 살았다는 뜻이고 스톤, 돌이잖아요. 산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산돌로 믿으셔야 돼. 그래서 저도 강원도에서 이제 살아서 산과 돌이 많아서 저도 이제 돌을 좋아하고 제 호를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 몇 권 내는데 출판사를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판사 이름도 구청에다 신청을 했는데 산돌 출판사.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돌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돌은 죽은 돌이에요. 돌은 다 이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돌이 살아있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서 이제부터는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축복이 믿음이 충만한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하도록 그게 십자가의 신앙으로 출발해요. 십자가를 확실히 믿으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역사하고 피로 깨끗해지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되도록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서 십자가 뒤에 있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 생명, 건강, 천국을 맛보는 신앙인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는 시간 되도록 기도합시다.